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민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거룩하시고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은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의 폭우와 폭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 복된 성의를 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는 내 것이란 쳐주시고 생명체 기록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십자가에 올려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여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복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뜻과 섭리 있어서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한 바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세운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동부부터 아버지 장례일까지 한 생명을 정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기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직분들을 받았사오니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종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터전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교회 하나님 모세 아버지 나이 먹은 모세를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보잘것없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뜻을 정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뜻을 정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를 파송하여 수년에 목도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진멸명의 나라 진노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설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대이동할 텐데 오는 모든 발걸음과 교통비의 운전기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며 복음 전하는 데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은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큰 명절 중 하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몇 시간씩 걸려가며 차가 막혀도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향이 그립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향은 나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가슴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은 함께 뛰놀던 친구들과 형제들의 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타향은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남에게 고개도 숙여야 되기도 하고, 속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타향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론 그 착한 마음이 사나워지고 독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은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 때문에 명절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온 실향민도 있고 탈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살다 온 동포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온 분도 있고 돈을 벌려고 온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야반 도주했던 그 그리운 고향에 20년 만에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대민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장자의 권리가 좀 특별합니다. 장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권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 가운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배고픔을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의 손을 피해서 멀리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 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귀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자기의 꾀를 믿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도 그는 꾀를 부렸고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도 꾀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단 3개의 양을 낳으면 삼촌의 양이 되고 얼룩덜룩한 양이 되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약조를 맺었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양이 임신할 때 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서 있으면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신을 믿고는 늘 이 나뭇가지 들고 돌아다녔어요. 달렸던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확률상으로 야곱이 될, 그 양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을 많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그 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피신하려고 할 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꾀돌이 야곱을 더 꾀가 많은 삼촌 라반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의 인생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한 것을 이용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7년을 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그리고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14년 동안 봉사하게 되죠. 스스로 꾀가 많다라고 자부하던 이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야곱의 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양떼에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다라고 사업의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연못에 사는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간청을 합니다. 독수리 선생님, 저도 하늘을 좀 날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독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 선생님께서 나뭇가지를 발로 움켜잡으면 제가 그 나뭇가지를 물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개구리의 말을 듣고 나뭇가지를 움켜잡습니다. 개구리는 그 나뭇가지를 뭅니다.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개구리에게 여러 곳들을 관광시켜 줍니다. 이 광경을 밑에서 바라보던 개구리들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내기 시작했단 말인가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칭찬을 들은 입이 근질근질한 이 개구리가 저 하늘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다가 여러분들 곤두박질 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잘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확신이 없었어요. 형 에서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분이 풀렸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밤새워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거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던 그 야곱이 앞이 꽁꽁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이웃들이 내가 망하면 다 하나둘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겠다라고 선뜻 나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울 때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를 기다리고 찾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4년 동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일어서기 힘든 일도 있었고요, 견디기 힘든 질병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인 자라고 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인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은요, 육적인 씨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줬다 야곱아, 너의 소원대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새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아니하면,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한 뜻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왕자, 즉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별이요, 스타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요, 고향을 향하여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온 그 동생을 반가이 맞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쳐서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재산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건강해서 양을 쳤다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환도뼈에 힘줄을 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네가 걸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야.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순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참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날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고, 지난 추억도 감사하고, 봄철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이 참 많았는데 사라진 눈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아픔과 슬픔도 감사하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환자실을 신방했는데 그 환자분이, 목사님, 숨 쉬고 싶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 좀 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숨 쉴 때도 숨 쉬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향 땅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다가 얼굴은 엉망이 되었고요, 옷은 흙이 묻어 있고 다 찢어졌을 것이고,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는 절면서 걸어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좋은 옷을 입고 약대를 타고 기름진 얼굴로 형에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놈이 내 축복 다 뺏어가더니 저렇게 잘 돼서 오는구나. 마음이 상해서 원래 계획대로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처참한 몰골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그의 행동을 보면 참 비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제일 앞에 걸어가게 합니다. 누구를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군사가 달려와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을 벌어주는 총알바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걸어갑니까?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걸어갑니다. 레아는 야곱의 첩부이지만 그리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는데, 이것은 바로 에서의 군사가 공격할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열한 생각입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레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멀리서 에서의 군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나? 요셉만 살리려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섭섭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요셉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의 자녀들이 나의 아들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경은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키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진이 빠지도록 가르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행복한 마음을 가르치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 편애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아들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재산을 줘도 아들에게 더 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 보니까 이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여자들의 파워가 강해집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고요.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같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요, 연속극을 보면서 잘 웁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모님 모시겠다라고 하면요, 남편들이 반대를 잘 못해요. 점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갑니다. 아들 그렇게 편했는데 나중에 딸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재산은 아들 다 주더니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편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다가왔을 때에 가장 앞에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서 이 종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에스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이 많은 짐승의 때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님께 드리려고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에 에서가 내 동생아라고 부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조카니까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원래 통이 큰 사람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찢어진 옷에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 야곱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내 동생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내 환경과 주변의 조건들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에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에서가 훨씬 더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가 살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얼굴을 봐도 훨씬 멋집니다. 에서는 놀기 좋아하고요, 사냥도 잘하고 전투도 좋아하고 배포도 큰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에서 살던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허구의 족속이다라고 하곤 했는데, 이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수천 년 동안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그 유적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요르단 지역에서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웅장한 건축물이에요. 잘 안 보이죠? 이 돌산에다가 저런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돌산에다가 큰 도시를 지어서 저 안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참 강한 족속이에요. 이에 비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어머니와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중동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멋지지 않아요. 야곱은 힘도 약합니다. 당신은 목축과 사냥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 힘이 없는 야곱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되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에서의 후손이 세웠던 이 에돔 족속은요, 이 페트라는요, 주전 55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되리라. 내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가 되리라. 내가 충성한 일에도 최고가 되리라. 내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욕심은요, 다 버려도 좋지만은 이 영적인 욕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야곱처럼 힘든 때도 있었고요, 내 방법대로 계획대로 살아온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움의 야뽕 나루터를 건널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요, 좋은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족 간에 간증이 오고 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오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영적인 욕심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모여 축복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는 그런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주간에도 한 심령 한 심령 거두어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이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9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은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꼭 여러분들 명절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좀 지혜롭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0문제 보니까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은 몇 자로 되어 있는가? 성경 2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구독자 수 몇 명입니까? 이런 것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문제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재미있게 진행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앞에 보십시오. 선물이 가득 있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도 참여만 해도 선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성경 퀴즈에 1등하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했더니 공부를 하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댕진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순심 집사님 손주 이재 군과 장설강 집사님 영우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도록,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에서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저기에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넉넉합니다. 우리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보니까 벌초하는 가정도 있고 또 먼저 갔다 오시는 분도 있어서 좀 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요,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린다라는 한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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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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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셔서 원수마귀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정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저 아버지의 감사가 입술로 넘쳐나는 귀한 아버지의 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두 손 들고 간증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고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환우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